추수감사절을 하면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의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 땡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이웃과의 나눔, 기빙이 있습니다. 두 단어, 땡스와 기빙이 합쳐진 단어가 땡스 기빙입니다. 우리 두 단어대로 정말 감사와 나눔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그리고 인디언, 북아메리카 인디언, 우리 추수감사절은 온 가족이 모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고 즐겁게 보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디언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오늘은 수학에 대한 감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학을 하려면 심어야 되잖아요. 심고 가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데, 수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심어서 재배한 걸 내가 얼마나 수확하느냐고 다 시장에서 사다 먹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이 앞에 강단을 아름답게 우리 장식했는데, 이 아름답게 장식한 이 장식물들, 농산물들, 내가 손으로 재배한 게 몇 개 하나 있나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손으로 지어서 여기에 올린 물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추수한 농부의 마음으로, 내가 마치 재배한 곡식처럼, 내가 결실한 과일처럼 우리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내가 재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추수 감사절임에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인데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받은 건 받았다라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하는 게 감사예요.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받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누구한테 준 것도 꽤 많이 있어요. 받은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누구한테 준 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주긴 줬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감사하는 언어에 인색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감사해요. 속으로는 감사한데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준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준 물건이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해 줬는데 배달 사고는 나지 않았나? 근데 또 하나 또 오해하는 거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저 사람은 뭐를 줘도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여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 대한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는 아예 뭘 줄 생각을 않더라고. 왜? 감사의 말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얼마나 무서우냐고요. 그릇에다가 물건을 담아서 뭔가를 음식을 주잖아요. 그럼 절대 빈 그릇 안 보내요. 꼭 뭐라도 담아서 또 보내지. 그러니까 요즘 그런 불필요 때문에 아예 일회용 그릇에다가 뭐를 담아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회용 그릇은 되돌려 주지 않아도 돼. 버려도 되니까. 그만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뭐가 정이 깔려 있는 게 바로, 근데 이걸 감사를 인색하게 하는 분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봤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래요. 미국을 풍요로운 땅이라고. 정말 우리는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감사해 봤는가? 특히 이제 유럽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남미나 아프리카 여행 갔다 오신 분이 갔다 와서 이공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미국이 제일 좋아. 미국이 제일 좋다는 거면 왜 이렇게 좋으냐 했더니 너무 풍요롭고 너무 여유롭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환경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감사가 내 입술에서 나가지 않으면요, 감사한 마음의 그 분량만큼 뭐가 들어가? 하지 않는 만큼 불평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 자리에 누가 차고 들어가면 불평이 딱 차고 들어가더라고요. 불평이 딱 차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불평스러운 얘기들, 불만스러운 얘기들, 만족스러워 못한 얘기들 끊임없이 우리는 입에서 나가더라고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충만할 때,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교재 하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재가 뭐냐면은 새하나님께서 출판한 성경 교재 중에서 하나가 복음기초 12강이 있습니다. 복음기초 12강의 제 10강의 내용이 뭐냐면요, 나의 광해를 극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광해를 극복하라. 나의 광해를 극복하라는 내용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불평스러운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그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입술로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책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기록해야 돼요. 내가 불평스럽게 여겼던 조건을 이걸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보는 거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록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아,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그냥 말로 하지 꼭 기록해야 되느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 죽겠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가 식어지면요, 불평만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면은 뭐가 돼요? 되는 일 없어요.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평이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잘 풀리냐? 안 풀려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리고 복음기초 12강의 강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분은 장로님이에요. 잘 가르쳐. 안 해요. 목회자들보다 더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봄학기 때, 내년 봄학기 때 복음기초 12강 꼭 들어가셔서 10강에 보면 나의 광해를 극복하라는 내용 중에서 내 불평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볼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차 있어요? 감사의 조건으로 충만하게 채웠을 때 여러분 하는 모든 일마다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으로 불만으로 충만할 때 방법 없어요. 노트 딱 펴놓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 도대체 내 삶에서 불평이 뭔가 많은가 한번 쭉 적어보고 또 적다가 그래도 감사거리가 있지? 그래서 감사거리도 한번 쫙 적어보세요. 적다가서 보니까 불평의 조건보다도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은 걸 찾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 보다가 다시 자기가 읽어보고 얼굴이 붉어져요. 왜 붉어지나? 이거 별것도 아닌 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만들었네.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행실을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여러 가지로 불편을 줬네. 생각하기가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불평했던 조건들이 사라지면서 그래도 감사하자라고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입술로 억지로라도 감사했었더니요,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삶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서 새날교회는 내년도 계획 중에 하나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어떤 구상이냐면요, 매달 한 번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땡스기빙 데이를 한번 정해보자. 그럼 1년에 한 차례면 됐지 12번씩이나 12번 해야 돼요. 감사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한 부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범사에 감사해보자. 이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감사하는데 실천하기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를 딱 잡아가지고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감사가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내년에 그렇게 되도록 저도 노력해보고 한번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 자신한테 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해야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이상하게 가족들한테는 감사하는 말이 잘 않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나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전할 때 내가 뜨거워서 감사할 때는요, 감사가 나가도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하게 나가잖아요. 항상 따끈따끈한 감사를 나누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좌절하고 실망해서 주저앉은 이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은 이웃들에게 내가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요, 좌절하고 주저앉은 이웃들에게 가서 불질러 버려요. 불질러요.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감사가 충만하면요, 그 주저앉은 이웃들에게 따끈따끈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주저앉은 이웃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일어선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막 달려가게 만들더라고요. 달려가게. 그래서요, 혹시라도 내 인생 꼬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내 인생이 배에 꼬인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이걸 먼 데서 해결하려고 찾지 마세요. 어디서 찾으라고? 내 문제 안에서 찾으면 돼요. 내 문제 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문제고 이웃이 문제고 안 해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문제인 줄 알 때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걸 자꾸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 탓으로 돌리고 때 탓으로 돌리고 안 해요. 문제를 내 안에서 찾으면 반드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을 딱 보여요. 눈에 보여요. 두 부류의 사람이. 한 부류는 뭐냐면 참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막 잘 풀렸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잘 풀리는 사람이 놀랍게 육신적 일도 잘 풀려요. 참 잘 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참으로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참으로 안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에 조금 비교하겠지만요, 잘 되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요,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니까요,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아니, 환난 중에, 연단 중에, 그리고 고난 중에 뭘 내일에 대해 소망을 갖느냐? 소망을 갖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레미서 10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지도하는데 좀 평탄한 길만 인도하면, 은혜로운 길만 인도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다가도 어느 때는 험난한 길로도 인도하시더라고요. 가다가 걸림돌에 맞고 자빠지게 만들고 자빠지면 코도 깨지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지도한다는데 왜 넘어지게 만들고 왜 험난한 길로 가게 하느냐고요. 훈련이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훈련이에요. 훈련. 왜 우리를 훈련시키는가? 다듬더라고요. 모난 돌도 다듬다 보니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야 돼요. 모난 돌은 계속 사람들한테 부딪혀버리니까 뭐가 돼요? 상처만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난들을 계속 다듬는 게 훈련의 과정이고, 때로는 우리가 험난한 길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나를 가장 귀하게 쓰려고, 정금같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같이 쓰심 받으려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불이익이 아니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조차도 지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고, 또 감사하는 절기를 누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의 영성을 보면요, 요한 3세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네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 범사에 잘되기를,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우리에게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풍요로운 사람은요, 육신적인 일에서도 그냥 잘 나가요. 영혼이 풍요로우면요, 육신적으로 가다 걸림돌이 있더라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 장사한 뒤에면요,
늘 불만족한 사람은 난리가 납니다. 종업원들 난리를 피는 거예요. 오늘 매상이 왜 요거밖에 안 되느냐고. 근데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 그래? 내일 채워줄 거야. 한 주간 통계내봤는데 죽 썼어. 속된 말로. 근데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음 주 또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라고. 마음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분들은 내 발걸음을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지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서 그 길로 따라가더라고요. 근데요, 두 발 가진 짐승이 어디는 못 가느냐고요. 두 발 가진 우리 사람이 어디는 못 가느냐고. 사통발방 막 쏴도 아니라 막 쏴돌아다니는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지도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이상하게 저 사람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가나 싶은데 거기서 딱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제 틀렸네,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더라고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조차도 인도해주고 지도하고 계시면 얼마나 감사하느냐고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의 생각은 이와 반대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계속 나쁜 길로 들어가면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막 불평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길 가다가 불평거리가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기까지 누가 인도했을까? 여기까지 인도 누가 했을까? 잘 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착각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늘 생각이 그래요. 여기까지 오는데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왔더라고. 그러다 뭔가 실패하죠? 탓으로 돌리더라고. 이유 탓으로. 그러다 또 하나가 탓으로 돌리는 중에 하나 뭐냐? 인복을 얘기하더라고. 나는 인복도 지질이 없다고. 어제가 말씀드렸죠. 인복은 내가 베풀 때 인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베풀지도 않는 사람이 나는 인복도 지질 없다고. 쩐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인복도 지질이 없더라고. 근데 후하게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참 인복 있는 사람이요, 누구도 도와주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인복 타령하면 안 돼요. 내가 메마르게 사람들을 관계를 맺었거나 여기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섬겨주는 자세가 됐을 때 사람들도 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신의 영혼이 병든 걸 알으면 금방 고쳐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다 진단해보고 찍을 거 다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냐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했어. MRI, CT니 뭐니 다 찍었어. 이상이 없대. 얼마나 답답하냐고. 근데 아파서 갔더니 이거 여기가 아프네요. 딱 찾으면 그냥 고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래요. 내 영혼이 병드는 줄 알면 금방 고치는데 이걸 모르니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무슨 탓으로? 남의 탓, 이웃 탓, 환경 탓, 더 나아가서는 국가까지도 탓을 하고 이 나라가 여문양이라고. 또 하나가 있더라고. 마지막에 어디 탓하는 줄 아세요? 교회 탓도 하더라고요. 교회 탓까지 돌아가더라고요. 이건 갈 때까지 가본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요, 이미 고인됐지만 고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있던 명연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해주기를 묻지 말고 국민이 국가로 해서 뭐를 할 것인가 한번 답해보라라고. 맞더라고요. 문제는 나 안에서 찾으면 되는데 밖에서 찾으려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삶이 되더라고요. 안 되는 삶을 갖고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 안에서 찾으면 되는데 밖에서 찾으려고. 나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의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보면요, 속된 말로 썩어 문드러졌어요. 다 썩은 거예요. 막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마음과 정신이 아주 건강하고 착각을 해요.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과 마음과 정신이 이미 부패한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요.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요, 말투가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에요.
근데 마음과 영혼이 다 이제 이미 썩어져 병든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요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요게는 이래서 문제고, 저게는 저래서 문제고, 온통 다 문제거리다 보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왜 없는가 했더니 날마다 도마에다 놓고 요리하다 보니까 다 문제 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가? 의로운가? 의로운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에 들보 찾으라고.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눈 가지고 지적하지 말라라고. 그게 그냥 그래 예수님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래 맞는 말이네, 은혜스러운 말이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했을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 가득한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오늘 23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제사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누구에게 영화를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린다고. 우리 물질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시편 읽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얘기냐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가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천산의 생축에 이 산의 모두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은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활기가 넘쳐요. 아무리 고된 일을 했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했을지라도요 그 다음날 아침이면 거뜬거뜬해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요. 다음날 자고 났는데 거뜬거뜬한 사람은요 한 주간 내내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내게서 생기가 넘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개 보면 신선해 보여? 생기가 있어. 근데 내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면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왜? 입만 열면 불만나, 입만 열면 불평스러운 얘기 피해 다니더라고요. 항상 생기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편안한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날 하루 종일 놀게 했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몇 근? 천근만근이라고 합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면요 마음은 10만 근쯤 돼요. 몸이 무거우면 마음은 더 무거운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년을 하루같이 살 것인가, 하루를 천년처럼 살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요? 어떠시게? 천년을 하루처럼 보내도 힘든데 하루를 천년처럼 보내본다고요. 하루가 얼마나 지긋지긋하냐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자, 우리는 하루를 천년이나 천년을 하루처럼 보내는 그런 감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참 좋아요. 근데 1년 동안 난 무엇을 결실했을까? 1년 동안 난 뭐를 결실했을까? 감사를 많이 결실했을까? 아니면 불평을 많이 결실했을까? 1년 동안 나는 뭐를 결실했을까? 정금해문 절기가 사실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고백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그렇다고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그 다음 기도가 계속돼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냐고? 여호와 이레가 또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외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유 없이 반발하지 않냐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서 알았노라라고 해서 도대체 어디서 소리나라고 뒤를 돌아봤을 때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아, 여호와의 이래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막 애쓸 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다 미리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더라고요. 새벽에 여기까지 온 거, 여기까지 온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고의 말씀이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싫어해요. 이런 말씀 싫어해요. 그냥 얼른 지나갔으면 해요. 머릿속에 메모리도 안 해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찾았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믿음으로 예비된 축복을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와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